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입니다. 3월 14일 열왕기상 14장을 읽는 날인데 14장도 31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3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상 13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분향하며 제사 지냈던 것을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며 심판을 예언하는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도 여로보암은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제단에 분향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잘 나와 있고, 우리가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아닌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어떤 통치를 하였는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절에서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것은 13장에서 나오고 있는 그 상황과 거의 같은 때, 같은 시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완고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할 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 그 아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라고 할 때 이 자신이 왕이 될 때 알려준 그 선지자들 찾아가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에게 내가 왕이 될 것을 알려준 선지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다. 그 아히야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테니 내 아내여,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 그 아히야 선지자에 찾아가서 물어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왕으로서 그렇게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부끄럽게 보였는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변장을, 아무도 못 알아보게 변장을 하고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변장을 하고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 그에게 보답할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라. 그러면 그 아히야 선지자가 잘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의 말인 그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변장을 하고 먹을 것을 찾아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상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어떤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의 아내다. 근데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분장을 하고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할 말을 너는 반드시 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여로보암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주를 선포하는가? 너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0지파나 되는 그 지파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이전에 행하던 많은 악들, 그 악들보다 더 심한 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로보암의 집안에 심판이 강력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죽은 그 시체가 시체조차도 잘 장사되지 못할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이야 선지자에게 주고 실제 그 변장한 아내가 도착하자마자 아이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너는 어찌 변장하면서 자신을 속이려고 이렇게 왔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에게 전달하라고 알려주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잘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궁금해서 찾아온 내 아들, 병들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아들은 네가 성문으로 갈 때 죽을 것이다. 성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 아내는 다시 되돌아왔는데 정말 그 말대로 성읍에 들어갈 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18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그 10지파의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시는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자신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가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잘못된 그 판단과 우상 숭배로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마지막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9절,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22년 동안 통치한 것들이 다 그렇게 역대지략에 기록됐다라고 하면서 그의 통치 22년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범죄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했다라고 정리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왕이 되는 특별한 위치를 잡는 그런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죄가 되고 자신의 가정에게 심판이 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범죄케 되는 그 역할들을 한 것이 여로보암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21절부터 3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아니라 남유다를 다스리는 이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를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41세에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됐습니다. 이게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렇다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오른 르호보암은 올바른 통치를 하였는가? 그럴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그 르호보암의 통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산마다 우상을 세우고 또 아세라스도 상을 세워서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계속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가 25절부터 28절에 아주 단순한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영화와 부귀, 강한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5절부터 28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이 통치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 애굽 왕의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친 것입니다. 그냥 전쟁에서 그냥 쳤을 이유가 없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빼앗아갔는가?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호와의 성전에 솔로몬 시대에 모든 것들을 다 금으로 만들 정도로 금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은조차 아주 그냥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길 정도로 금이 너무 많은 것이었는데 그 모든 금을 다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금방패, 금으로 방패도 만들었는데 그 금방패조차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7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그 금방패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라고 하면서 이 금방패조차 다 빼앗겨서 노스로밖에 만들 수 없는 처참한 형편에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 르호보암도 약 17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들이 다 빼앗겨 버리고 정말 보기 초라한 그 모습 가운데 겨우겨우 통치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역대 지략에 여러 가지 행한 일들이 기록됐다라고 하면서 그의 통치 17년을 그냥 마무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로보암의 통치와 르호보암의 통치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로 왕이 되었지만 그가 올바른 통치를 하였는가라고 할 때 그러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그런 통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에게 그 통치를 평가할 때 자신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그의 통치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여러 가지 죄를 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산당을 만들어서 죄를 짓는 일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에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모습들을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왕들이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늘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리,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비록 왕의 자리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자리로서, 직장 상사로서의 자리로서, 선생의 자리로서 아니면 어떤 직업의 높은 위치에 있는 자리에서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아래,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범죄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미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시는가, 어떻게 실현하시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통치가 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가,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 그 뜻을 아는 자로서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 내 욕심, 나의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들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만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지 못할 때 이런 똑같은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자리만 부러워하고 왕이 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자리라 생각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그 일들을 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또 르호보암이 자신이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의 선한 도구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로보암의 22년의 통치와 르호보암의 17년 통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왕의 자리만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자리가 내게 주어지든지 주어진 기회에 내 자신과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온전히 미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죄의 전염성을 주의하여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이뤄가기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또 정치적 분쟁과 나눔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시대와 어두워져가는 세대 속에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 속에 자유와 민주와 평화가 온전히 지켜지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적인 질병과 또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